네,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시작하는데 복음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네 권의 복음서가 다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저자의 관점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시선에 의해서 조금씩 뭐 틀린 얘기가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더 길게 강조했고 어떤 것들은 짧게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권과 또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다 나오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복음서 네 권에 동시에 다 같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서를 설교하다 보면 반드시 세례 요한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뭐 하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 우리가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할 때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했고 중간중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오늘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지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지식적인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작든 뭐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무슨 봉사하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뭐 대외적인 활동은 없습니다만 뭐 헌금을 해서 외부에 뭐 전달한다든가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계획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대변하는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대표적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사역자로 사는 사람 누구냐면 잘 알다시피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 풀타임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아주 풀 모델입니다. 가장 정확한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다음 아무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 그냥 따라만 간다. 그럼 모를까?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다음 거기에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모든 활동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에는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앞부분에서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실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게 한계가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뭐 인간 승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도 훌륭한 인간이 돼야지.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특징이 있어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이 특징, 어떻게 보면 매력일 수도 있고
특별한 모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과 세례 요한의 어떤 역할, 사명,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세 가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충성되게 잘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 처음에 도입된,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기록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복음서에 썼는가, 이 의미를 아는 것과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하나 보자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4개 복음서에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영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시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인 어떤 부분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전체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 정치적인 공로, 아니면 교육적인 공로, 아니면 어떤 업적이 남아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육, 문화, 정치, 사고, 어떤 문명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인데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을 바꿔버리고요. 신약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이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는 건데,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닌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봉분왕들이 있어요. 봉분왕이라는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족 사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또 왕을 하고 왕의 아들이 또 왕을 하고, 이게 전통적인 왕족 사회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왕이 아닌 그 임명된 왕이에요. 어떻게 임명됐을까요? 네. 정복한 그 점령군인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 그래서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쪼개서 이렇게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몇 명의 왕을 세워요. 그걸 봉분왕이라고 하는데 임명된 왕이죠.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성이 없다 보니까 강압적인 정치를 합니다. 통치를. 왕이 고대 근동에는 다 있었잖아요. 사법,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권한이 왕이라는 한 사람한테 다 집중돼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 잡아다가 주도세도 모르게 죽이는 거, 아니 주도세도 모르게 할 필요도 없죠. 왕이면 자기가 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 왕 앞에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다, 너 죄가 있다, 이렇게 떠든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헤롯 왕, 그 봉분 왕이었던 헤롯 왕이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해서 그렇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조용히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아주 이렇게 성숙해서 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왜 봉분왕을 죄인이라고 얘기했냐면, 헤롯 왕이
자기 형의 부인을 이렇게 취해서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딸이 뭐 춤을 추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 위에 담아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 헤롯 왕 뒤에 있는 로마 사회에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누가 부자였고 누가 권력을 가졌냐면 일본의 친일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말 잘 듣고 일본 사람들한테 하라는 대로 다 했던 친일파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독점하면서 그게 오늘날 2대 3대 내려오면서 100년 넘도록 그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정복군에 대해서 아부하고 그들의 편에서 그 민족에겐 배신자이지만 정복군에게는 말 잘 듣는 뭐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했던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겁나는 게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죽든 살든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난 그 이후에 내가 부귀영화를 꿈꾸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그가 외치는 것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날마다 뭐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훗날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가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왜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 건 아시죠? 그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로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언가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신정 정치가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예언가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니 너희들이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구약 내내 끊임없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계속 해왔어요. 그것들이 기록된 게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커지면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상황이 왔어. 집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서, 강도가 쳐들어와서 집에 모든 걸 다 뺏어가고 우리가 길 밖에 나앉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거예요.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상황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다 죽을 맛인데 어디에서도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잘 될 거야, 이런 말이라도 좀 듣고 싶은데 이런 얘기조차 안 나와.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우리는 일제 40년 강점기 그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피폐하고 지금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나온 거예요. 누구죠? 세례 요한.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문제, 이슈가 됐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400년 만에. 그런데 어떤 선포를 하냐면 너희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인가 행동하시는 거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의 메시지예요. 그의 메시지 뭐라냐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죽지 않아도 어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죽지 않아도 종교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중요한 종교가 중요했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영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강압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로마 자체가 너무 급속도로 전 세계를 점령하다 보니까 모든 점령지를 자기들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왜냐면 뛰어난 전투력은 로마 군사들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지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될 군사를 그 점령한 나라의 그 치안을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는 점령한 곳에 모든 것을 다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합니다. 다만 그 왕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보낸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집정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하는 어떤 통치관으로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그렇게 지역의 통치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사회를 뒤집어서 그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다. 왜냐면 그 누구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도자가 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되게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영향력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지위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출신 성분이 좋아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인데도 옛날에는 태어나는 순간 다 갖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당시 식민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부자죠? 누가 부자냐면 로마의 그 친로마 세력들, 로마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동분왕처럼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을 하고 어떤 권력을 받고 이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나라를 빼앗긴 침략 시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거의 99.9%는 침략한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를 통해서 힘을 얻거나 로마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군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어떤 지도자의 위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사역은 지도자가 되어서 또는 구원자가 되어서 아니면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선포하는 자,
구분기를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사라져요. 역사 뒤로 사라집니다. 감옥에서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완벽하게 자기 맡은 일을 100%다 이루어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의 이유, 왜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봤고, 이제 두 가지를 볼 거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특징이에요. 세 가지 특징. 세례 요한의 매력.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 가지 그 매력,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출신 배경이에요.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정말 노숙자처럼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뭐 씻었는지 어떤지 기록은 없지만 씻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 밖에서 노숙하는 거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를 그냥 밖에서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리고 옷이라든가 뭐 볼품은 없었을 텐데 꾸미지를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고 치장한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왕궁이나 성전에 모이지 않고 왜 황량한 광야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거기에는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음성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 외친 그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선교사는요, 사역자는요, 자기가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생기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가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흠이 잡히거나 뭔가 그 어떤 세력의 영향 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뭐 후원 단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후원 단체장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는 그런 논리로 갈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자기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는 출신 성분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사가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고 엄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불임 여성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불임 여성들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께 부르시셨어요. 그런데 불임 여성이 몇 명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도 늘 불임 여성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어떤 조합들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아이를 키우는 복이 없나 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불임 여성들이 내게 아이를 안겨서 젖을 물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성경에 여러 명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신약 성경이 됐든 구약이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더라 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 중에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누굴 탁 집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인을 하나님께 쓰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세요. 보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해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의롭구나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세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항상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진 않아요. 부분 의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배경이 되지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고지합니다. 출신 성분 그러니까 예수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고지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 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출신 성분은 그냥 좋은 출신에서 태어났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미리 고지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출신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매우 특징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례예요.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죄 사함이거든요.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세례라는 건 뭐냐면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궈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물에 쑥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건져지면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세례로 하는데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왜 싫어했을까요? 왜 그전에는 이걸 안 하죠? 자기들은 의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민족이고 자기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사고가 선민 사고가 이스라엘에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례 자체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제사를 지낼 때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뜰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통과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런
종교적 안일함과 거만함이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뭘 외쳤냐면 너희들 죄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세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운데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파한 것이 그 죄사함.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를 뒤집은 거예요. 사람들의 뇌 구조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로는 센세이션 했던 일입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례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쁜 민족이더라.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었지만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의로운 척하고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 역겨운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서 인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풀타임을 한 목사나 성교사 이런 사람들, 정말 거룩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여러분 역겹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여러분 보실 때 역겨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사역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는 게 목사지, 거룩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어떤 영향력을 자랑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예. 목사에게 자꾸 나오는 게 이 세례 요한과 평행선상에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특별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 세례 요한의 매력 중에 세 번째 매력인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메시지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천국이 가깝다. 이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이 메시지는 선포에 가까운 거. 그가 세례를 베풀고 선포하는 그의 어떤 사역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그가 말한 특별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 메시지냐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게끔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위에서 우쭈쭈쭈쭈 막 이렇게 해주면 부끄러워하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겸손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지, 나는 너희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은 재산이 있고 더 많은 권력이 있고 더 많은 성품이 더 훌륭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화되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교만의 어떤 뿌리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자기가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두면서 자기가 휘두르고 누르는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추앙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많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그가 말한 메시지는 뭐냐면 구분 도로를 평탄케 쭉 뻗은 고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앞에 보내진 존재일 뿐이고,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진짜는 뒤에 있다. 내가 그분의 신발을 그것을 신발끈을 풀고 이거 하는 거는 그 종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종 중에 제일 낮은 그런 위치에서 그분과 비교했을 때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만큼
뒤에 있는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매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뤘고, 그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했고, 어디서 먹고 자고 했고, 굉장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정보 3가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출신 배경이 이랬다는 거, 누가복음에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이랬다는 것과 그의 메시지,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외쳤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지,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면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전파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이것이 그의 매력 3가지인 거예요. 이제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역할, 그가 이 땅에 보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 3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역할 때문에 보내진 겁니다. 목사는요, 교회 때문에 보내진 거예요. 은총교회가 없으면 우재경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고요.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한 거고요. 무엇인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목사고 선교사고 사역자들입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하니까 목사가 되거나 어떤 사람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일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쓰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계획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건데,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 아니면 이 일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갔잖아요. 어린 나귀 타고 갈 때 그 나귀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경배하고 막 바닥에다가 겉옷을 깔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 길을 갔다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가 잘나서 그러고 있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거칠어지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악이 교회에서, 그리고 너무 많은 악이 목사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얼굴에 누가 침 뱉는 건지 알면서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데 저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 3가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시는 역할 3가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성이 좋거나 뛰어나거나 성품이 착하거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 3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어. 거룩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칠 때 너가 죄 때문에 병든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병을 고치셨거든요. 이 과정에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얘기를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길 굉장히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계는요,
그 멈춰 있는 시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는 게 그 시계가 더 큰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선한 백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죄를 자복할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이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그것만 알아도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베풀고 그 다음에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용서함에 대한 큰 감격과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기본적으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백성들이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잘못 굽어 있다. 잘못된 시간을 가르치는 시계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교만 덩어리다. 너희들이 선한 민족이 아니라 교만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비로소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게 하는 그 일을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 외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굽은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막 기분에 따라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미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연륜 가운데 경륜으로 계획하신 일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 미리 선포하신 걸 나중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 그 사이클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본보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사이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이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중복되는데 이제 선포예요. 외치는 자. 선포하는데 어떤 걸 선포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곧 독립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의 독자도 세례 요한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민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천국이었어요. 천국은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만 도래하는 메시아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절대 인간들에 의해서 아니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이런 논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요 외치는 자들의 외침은요 그 자체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내 입술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도 나는 듣잖아요. 자기 자신은 듣지 않습니까? 선포되지 않고 생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선포되는 것은 영향력이 달라요. 이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나의 입술의 선포로 인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듣는 사람이 그 들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씨앗이 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뿌리 중에 뿌리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 하늘에 번개가 펑펑 치고 천지가 개벽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뭐죠? 사람들 귀에다가 말씀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넣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공포를 통해서 어떤 무서운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인성, 속성, 그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뭐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크신 그 큰 그림, 큰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선포한, 그러니까 천국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선포한 유일한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약 이후로 처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처음 외치는 자, 선포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거고, 그게 사역자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건 죽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거니까.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헛소리하고, 자기 얘기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길바닥에 나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주머니 털어가고, 정말, 이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실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맡기신 게 뭐냐면 세례예요. 근데 세례인데 물세례. 물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미리 보이시는 거,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없던 걸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없던 걸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흔히 말하는 불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세례, 성령세례인데, 성령세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앞에서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근데 왜 물세례를, 그전에도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또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리 정해놓고,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세례 받아야 되고, 이걸 누가 정했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미리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는 뭐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전제가,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뭐라고 표현했지? 좀 애매모호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같으면서 좀 다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이것을 부정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주시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면요, 이것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세례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 뒤에 오실 그 성령 세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종교 지도자도 죄인이고, 왕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병자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방인만 죄인이고, 무슨 병든 사람만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물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기록 이유를 보았고, 그리고 두 가지, 세례 요한의 매력 세 가지, 세례 요한의 임무, 역할 세 가지, 이 여섯 가지를 이제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무엇을 보아야 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목사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또는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하나님의 그 기독 지체들, 우리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임무도 잘 했고요. 그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매력적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잘 수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일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떠났느냐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물러났느냐입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종의 길을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사라집니다. 바로 감옥에서 목이 잘려버리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일이 자기 일이니까. 사라지는 것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목사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교회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엄청난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데 참 신실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모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도 많았고 다른 사람도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아봐야만 10,000명, 20,000명, 물론 여의도 수목원교회 같이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세력을 키워서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남을 딱 목격하자마자 바로 감옥에 gat히고요. 그리고 헤롯 왕과 싸워가지고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예수 뒤로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 뒤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 잘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죄인입니다. 그거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숨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헌신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숨을 줄 아는, 그 뒤에 숨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것에 있어서 완벽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본받읍시다라는 건 뭐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만 드러나고 딱 때가 됐을 때 뒤로 물러나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 이게 현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